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도다. 참 멋진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조그만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꿔줄 것인가? 과거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를 바꿔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주 안에서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하고 믿음이 있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해야지만 무엇보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 간증을 듣고 참 귀한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부산에서 큰 연합 집회를 책임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일을 맡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을 해 가다 보는데 이게 도무지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장소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도무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고 또 기도해 가는 중에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다시 읽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늘 읽었던 말씀이고 늘 알았던 말씀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다. 그게 막 믿어지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까? 왜 막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내 눈에 보이기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해가는데 장소 문제부터 이전까지 다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느 한 해에 놀라운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듣고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실 것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정말 믿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까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전체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보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의 마음은 혹 이거 되겠나 어렵겠나 그렇지만 입술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는 이게 될까? 이게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상황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가족, 우리 모든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실제로 행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간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증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하나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죠.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오늘 삶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특별히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정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한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주간 정도씩이라도 단기 선교로 꼭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한 주간이지만 사실은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훈련이 엄청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 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웬만한 일은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작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고 웬만한 일은 걱정 의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점검해 보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례가 있는 곳에 잔치집에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 계신 그 잔치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왜 이런 부족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지만 손님으로 계셨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있고 넘어가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넘어서고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는 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손님으로 오셨지만 그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앉혀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라. 그리고 실제로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연회에 포도주가 넘쳐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인으로 임하시게 되니까 그곳에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직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시라고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싶으셔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암흑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있는데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다 보면 사사기 앞부분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이 시대를 설명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딱 처음과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 오늘도 하시고, 사실은 이 결단은 매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에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몇 번의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결단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어쩌면 충분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에게 주께서 주셨을 때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린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 살면,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길이 있고 열리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될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물 떠오라고 했을 때 설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어? 뭐 이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면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 생각 내려놓은 겁니다. 내 경험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차원의 일을,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해가면 그 경험이 없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서로가 답답합니다. 서로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영적인 지식 없는 사람이 참 답답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돈이 없는데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오히려 잔치를 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서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차원의 생각, 우리 차원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단기 선교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여러 준비를 해가는데, 그곳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뭘 저희들이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데 함께 가셨던 한 분이 돕고자 하는 수준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신 것 같아요. 스케일이 다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될까? 하여튼 기도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뭐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딱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것은 아니구나. 근데 이 장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넘어가야 할 그 장벽 한번 넘어가 보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 경험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보입니다.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꼭 내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이 달라지는 거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다른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은 참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